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17번째 시간, 무너진 믿음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진 믿음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은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밀밭 사이에서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타인의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삭을 서리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내 이웃이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굶주린 이웃이 타인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순전히 배가 고픈 이유 때문에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곡식 나달을 따먹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용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를 허락할 것을 명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 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서리를 허용한 것이지 결코 낫을 들어서 곡식을 베는 행위는 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 나달을 따먹는 정도는 허락할 수 있지만 낫을 들어 볕단을 베는 것은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그 속에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과 긍휼까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나달을 따먹는 것은 분명 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비어 먹는 행위가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날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준 행위는 율법 준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데는 그 이면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법과 규례와 가치들을 예수와 그 제자들은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종교적 권력을 가진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콧대 높은 그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미숙한 자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자신들의 명예나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고 모든 의무와 모든 책임을 다해왔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를 했어도 그 모든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겉으로 드러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은 문제 삼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앞에 서 있는 분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분이 성경이 그토록 예언해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을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상대로 트집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리가, 죄인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말을 무시할 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노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이 무시되면 곧 나 자신이 무시되었다고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에 분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 말씀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익숙함에 가려워진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위해 보내어진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바리새인 사이의 대화를 통해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부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